합독하겠습니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이부 말씀의 제목은요, 한 가지라는 제목입니다. 이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다라고 말했는데요. 이 고백이 어디에서 이루어진 것이냐? 그리스도와 십자가만 알겠다는 이 고백이요, 고린도에서 지금 고린도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건데요. 이런 고백이 언제 나왔냐? 아테네 아시죠, 여러분? 아테네, 그리스 아테네. 우리가 알고 있는 소크라테스, 소위 3대 철학자가 다 나온 곳이잖아요.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이 세 사람이 나온 그 철학의 도시. 소크라테스가 이미 있었죠, 거기에. 예수님 오시기 전에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가 다 있었습니다. 그렇죠? 네. 아리스토텔레스가 알렉산더의 스승이었으니까. 아테네에 전도를 갔어요. 선교죠, 선교. 아테네 선교에 가가지고, 아테네가 참 철학으로 발전한 곳이니까 이 바울이 얼마나 똑똑한 사람입니까? 그 당시에 수지 아닙니까? 수지. 유대인 중에서도 수지. 유대인이 지금 옛날에도 그렇게 똑똑했는지 모르겠는데 노벨상의 3분의 1을 차지할 정도로 똑똑하지 않습니까? 거기 가가지고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철학으로 한번 전도해 보겠다고, 사도행전 보세요. 철학으로 쫙 풀어줍니다. 이렇게 사람이 이런 자연을 보면, 사람의 속을 보면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안다 이러면서 막 철학으로 쫙 증명을 하거든요, 복음을. 근데 거기서 실패를 해요. 다시 말하면 제자가 안 나옵니다. 선교에 실패가 있겠습니까마는, 그것 또한 사도 바울이 여기서 진짜 이 고백을 하게 하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 가운데 주신 시간표지만은, 다시는 이러지 않겠다라는 결단을 내리죠. 다시는 내가 가진 이 복음을 한낱 인간의 지식으로 이 복음을 판단하지 않겠다. 사도 바울이 말도 잘했겠죠. 그 당시는 이 수사법 이런 게 되게 중요했던 시기니까. 그래서 자기 지식 의지하지 않겠다, 이제. 자기가 가진 철학, 헛된 속임수구나. 자기가 하는 말로 사람 변하는 거 아니구나. 이걸 이 아테네 전도를 실패하면서 깨닫게 된 거예요. 아무리 똑똑한 말로, 아무리 이성을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다 풀어준다 할지라도 절대 예수님 믿는 거 아니구나. 왜? 영적 전쟁이니까. 인간이 아무리 똑똑하다고 하나님이 이 만물을 지으신 그 원리를 하나라도 이해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인간이 아무리 똑똑해도 무에서 유를 창조할 수 있습니까? 사람을 복제하는데, 복제하는 그 복제, 단백질이나 이런 것도 하나님이 만들어줬으니까 그런 걸로 DNA 복사하는 거 아닙니까? 무에서 유는 나오지 않지 않습니까? 무에서 유는. 영적 전쟁이기 때문에 지식은요, 사단이요 웃습니다. 비웃습니다. 철학, 사단이 만든 거 아닙니까? 철학이 창조를 뛰어넘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뛰어넘을 수 있습니까? 말로 안 된다는 것을 여기서 깨닫게 된 거죠. 그래서 영적 전쟁이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사단과의 전쟁이 바로 전도와 선교이기 때문에, 절대로 기도와 이 복음 아니고는, 영적 싸움 아니고는, 흑암이 무너지지 않고는, 성령이 역사하지 않고는 절대 전도 안 되는구나. 성령이 역사하는 것은 바로 이거구나. 그리스도와 나의 십자가, 내가 체험한 나의 복음,
내가 죄인일 수밖에 없는 이유, 내가 구원받아야만 되는 나의 간증이 바로 십자가 아닐까요? 어떻게 보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복음이, 하나님이 주신 복음이고 십자가라는 것은 나에게 적용된 복음이라고 말할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와 여러분 상관이 있으십니까? 십자가가 여러분들의 구원이 맞습니까? 그 십자가 없으면 여러분 구원 못 받습니까? 십자가 없으면 여러분 지옥 갑니까? 맞습니까? 그게 보여집니까? 십자가 없으면 여러분 지옥 가는 거 맞아요? 죄 용서 못 받는 거 맞습니까? 사단에게 계속 노예되고 포로되고 소국 노략질 당하는 거 맞습니까? 그게 보여진다면 저와 여러분은 인도받기 시작할 겁니다. 그 십자가에서 내 모든 죄를 끝내셨고요.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셨고요.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신 나의 십자가가 되어야 됩니다. 내 죄 때문에 내가 거기에 달려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거기에 대신 달려 죽으셨구나. 여기에 대한 심장의 떨림이 있으셔야 돼요. 생각할 때마다 볼 때마다 가슴에 울림이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죠. 그래서 여기서 딱 깨닫고요, 결단합니다. 오직이 되는 거죠. 오직 복음 아니면 안 됩니다. 오직 그리스도 아니면 오직 그리스도 그리고 오직 십자가 이거 아니고는 내가 구원받을 수 있는 이 복음 아니고는 여러분 사도 바울의 이 결단으로 말미암아 이 복음이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전달되지 않습니까? 2, 3, 7, 5천 종족에게 지금 전달되고 있지 않습니까? 다시 말하면 사도 바울이요 오직 그리스도와 그분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 외에 다 버렸어요. 다 버렸다니까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요 복음 외에 다 버려도 됩니다. 복음 외에 다 버려도 된다는 결론이 나죠. 다시 말하면 복음 가지고 망해도 됩니다, 여러분. 나 복음 가졌는데 왜 망해? 망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새로운 시작하게 하는 걸 수도 있는 겁니다. 분명히 그렇습니다. 복음 가졌습니까? 망해도 망한 거 아닙니다. 복음 가졌는데 좀 힘듭니까? 힘든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더 큰 걸 깨닫게 하시는 거죠. 복음 가졌는데 질병이 오십니까? 질병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질병 오면은 믿음 없고 질병 안 오면 믿음이 있다. 그런 시대적인 착각을 버리세요. 어떻게 보면요, 질병 주면은 시험 될까봐 질병 못 주시는 걸 수도 있어요.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자녀에게 그런 문제 줘가지고 나를 떠날 것 같으면 문제 주면 안 되잖아. 우리 서집사님이 큰 분이라 믿음의 분량이 큰 분이라 하나님께서 시대적인 질병을 주셨습니다. 복음 외에 다 버려도 됩니다. 다시 말하면 복음 가지고 망해도 됩니다. 안 망하려고 발버둥 치지 마세요. 망하는 길로 인도하시면 빨리 망하시는 게 하나님의 인도를 빨리 받는 방법이에요. 안 망하려고 하나님은 자꾸 안 되는 방향으로 데리고 가시는데 자꾸 거기서 벗어나려고 막 인본주의 쓰고 막 하는 방법이 아닌 곳으로 가면서 막 그냥 내가 돈을 벌어야지. 돈 벌어서 성교하는데 드려야지. 여러분이 기도만 해주셔도 하나님이 다른 걸 통해서 반드시 미국 가게 하신대요. 미국이 아니라 전 세계 다 가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이 맞다면 가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미국을 가게 되는 걸 조금 생각하는데, 옛날에 제가 박태강 목사님, 민영태 목사님 처음 만났을 때가 딱 떠오르는 거예요. 몇 번 간증했었는데 거의 벌써 한 1년 반 전이죠. 1년 한 몇 개월 전일 수도 있고 딱 1년 됐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때 이제 처음 보는 분들이 두 분 오셨는데 몇 분 오셨는데 그 두 분이 이제 이렇게 삼삼오오 모여서 막 포럼을 할 거니까 그때 좀 막 이렇게 확산되는 분위기가 막 일어나는 그런 때였는데 그 두 분이 내 방에 와서 나는 다른 방인데 내 방에 와서 다른 두 분의 목사님과 포럼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난 처음 봤는데 근데 그 분위기가 너무 불신한 포럼의 분위기인 거예요. 아, 다락방 뭐 해도 안 되고 다락방 안에 안 좋은 비리들 뭐 이런 것도 막 포럼하고 막 현장 가도 뭐 안 되고 뭐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고 그 분위기가 너무 싫은 거예요. 왜? 나도 옛날에 그거 많이 했거든. 근데 거기엔 절대 성령의 역사가 없고 하면 할수록 영혼이 병들거든요. 그래서 나는 그 자리에 있기가 싫더라고요. 그래서 빠져나와가지고 다른 방에 가 있다가 이쯤 되면 끝났겠지. 끝났겠지 하고 딱 들어갔는데 12시가 다 됐는데도 아직도 한참인 거예요. 다른 방에도 이제 뭐 다 자고 이러니까 가기도 그래가지고 그 방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이불 덮고 있는데 이불 덮고 이렇게 무릎을 이렇게 감싸고 있는데 하나님 앞에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 지금 이 분위기 너무 싫고 내가 여기 영향받는 것도 싫고 저 나보다 선배이신 저 목사님이 계속 불신한 포럼을 하는데 난 저거 빨리 좀 끝내게 해달라고. 처음에 그 기도만 계속하는 거예요. 근데 끝이 안 나. 1시가 거의 다 되는데도 막. 그래서 하나님 앞에 계속 그런 어떤 다시 말하면 그게 육신적인 기도예요. 그거 빨리 없애달라는. 거기서 하나님의 계획을 못 깨닫는 그런 거였어요. 근데 시간이 자꾸 지나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내 마음과 생각에 뭘 주셨냐. 그때 처음 오신 그 박 목사님, 민 목사님이 문 바로 옆에 앉으셔가지고 이렇게 무릎을 이렇게 딱 잡고 계셨거든요. 근데 지금 보면 박태환 목사님 엄청 등치도 크고 키도 나랑 똑같으시거든요. 키 나보다 좀 작아 보이시죠? 근데 나랑 똑같아요. 근데 그분이 되게 왜소해 보이고 작아 보였어요 그때. 여담인데 어쨌든 그랬어요. 근데 그 두 분이 이렇게 잡고 있는데 만약에 하나님이 내 생각에 주시는 거예요. 만약에 나중에 내가 혹시 응답을 많이 받고 진짜 하나님이 나를 전 세계로 이렇게 강사로 또 간증자로 포럼자로 이렇게 만약에 보내실 때 나는 이분들을 모시고 세계복음화를 함께 할 수 있을까? 이 생각을 그때 나한테 딱 주셨어요. 그래가지고 만약에 그렇다면 지금 이 모습은 아니다. 내가 계속 정죄만 하고 있고 저거 아닌데 저거 아닌데 이러고만 있고 빨리 이 상태만 바뀌었으면 좋겠고 이 기도만 하고 있는 건 아니다 이런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그러면 하나님 나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는 이 상태를 바꿀 수도 없고 이 분위기를 바꿀 수도 없고 저분들은 다 나보다 선배시고 직속 상관이었고 나는 간증하고 포럼할 내용도 없는데요. 이 기도가 또 되는 거예요.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너 지금까지 최 목사 만나서 전도 못하던 네가 지금 현장에서 전도가 하고 있는 그것만 말해도 네 할 거 그게 증거 아니냐 이런 은혜를 나한테 딱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불신앙 포럼이 막 되고 이제 한 통 딱 끊기는 그 타이밍에 내가 이 만남을 만났어. 이 은혜 가운데 내가 인도받아서 복음 전할 수 없던 내가 개척하고 나서 2년 3년 지났는데 현장 갈 수 없었던 내가 이 마음난 가운데 내가 복음이 아니었고 복음이 아닌 이유가 내가 복음이 아닌 게 아니라 사단에게 속았기 때문에 장악되었다는 그 사실을 깨닫게 되어서 이제 내가 현장 나가서 만나게 된 이 개인 양육의 분들을 이렇게 조금 포럼을 했었고 포럼을 쭉 하는데 그 분위기가 완전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 분위기가 완전 바뀌고 그분들이 더 이상 할 말이 없고 다 방으로 가셨어요. 그때 그 마음을 딱 주셨었는데 2년이 거의 1년이 지나서 지금 미국을 함께 가게 되는 이 타이밍 속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은 내가 메신저로 가지는 않지만은 이번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계획하셨길래 나에게 이렇게 자꾸 갈등을 주실까? 어젯밤에도 또 자꾸 갈등이 오는 거예요. 희한하다 이런 생각. 그러면서 이번에 처음에 가기로 했을 때 한 번 이렇게 어그러지고
내 체질과 안 맞게 되고 이러면서 자꾸 100%, 한 300% 확신이 있어야 되는데 자꾸 그런 마음이 드는 거죠. 돈 생각도 자꾸 나고 뭐. 근데 하나님 앞에 그래 이렇기 때문에 내가 더 가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 확인해 봐야 돼요. 왜 이 갈등을 계속 주실까? 여러분 우리가 뭐 은혜 받겠다고 300% 확신하고 가면 하나님이 응답 주실까요? 제가 지난번 최 목사님과 필리핀을 갈 때 저는 진짜 막 이미 가기 전부터 막 응답을 주셔가지고 경제적인 응답 주시고 막 이래가지고 이번에 하나님 엄청난 응답 주셔가지고 막 내가 갔다 오면 막 가슴이 뜨거워져가지고 막 뭔가 막 될 것 같다 막 이런 생각으로 갔는데 최 목사님 메시지가 하나도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한국에서 했던 거 또 하는 것 같고 똑같은 메시지 또 들어도 또 은혜가 돼야 되잖아요 원래는. 근데 안 되는 거예요. 막 힘들고 메시지 시간에 막 졸고 막 너무 막 멘붕이 오는 거예요. 엄청 기대하고 막 첫 진짜 함께 필리핀을 왔는데 이게 막 힘든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때 갔다 와서 만나진 게 우리 최현순 집사님 아닙니까? 그때 최현순 집사님이 결단하고 우리 교회로 오시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이번엔 자꾸 갈등을 주죠. 미국 가는데. 분명히 하나님의 예비하신 계획과 뜻이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도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진짜 여러분 우리 랩런트들부터 우리 정말 시니어 우리 성도님들까지 한 마음이 돼서요. 세계 선교를 놓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될 것입니다. 복음 외에 다 버려도 되고요. 복음 가지고 망해도 됩니다. 망하는 게 오히려 하나님의 큰 역사의 시작이 될 수 있어요. 렘넌트 7명이 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언약 잡았는데 완전 노예로 죽음의 위기로 80년 동안 광야로 도망자로 살인자에게 쫓기는 바울 전도자의 신세 맞죠? 복음 가지고 우리는 자꾸 안 망하려고 그래요. 안 망하는 게 응답이라고 그래요. 안 망해서 뭐 잘 됐습니까? 안 망하고 그저 그렇게 살면서 지금 잘 됐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이 단어가 이 한 가지라는 제목을 잡을 때요. 하나님의 복음이라는 단어가 한 가지라는 제가 복음을 이 제목을 잡을 때 제 머릿속에 있었던 거는요. 이 단어가 있었어요. 그럼 이제 한 가지만 있으면 되겠네 이렇게 말씀하신 조 목사님의 그 필리핀에서의 팀사요. 필리핀에 갔는데 카페에서 조 목사님이 내 앞에 앉으셔가지고 질문을 하셨어요. 자네는 이제 첫 만남이죠. 조 목사님과 그렇게 가까이서 만난 거예요. 늘 멀리서 메신저로 그냥 이렇게 약간 좀 나랑 체질이 안 맞네 뭐 이렇게 보다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최 목사님이 그분의 또 스승인 것도 몰랐잖아요. 저는. 자, 그래서 이제 처음으로 같이 조 목사님과 함께 필리핀을 갔는데 바로 앞에서 저한테 질문하신 거죠. 자네는 개척했는데 지금 가장 필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냐? 가장 지금 필요한 게 뭐냐라고 물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이제 최 목사님 만나서 몇 개월 지났을 텐데 이제 여름 지나고 이랬을 텐데 그래서 이제 현장을 막 가고 있을 때였죠. 현장을 막 가보니까 내가 복음을 전하는데 내가 참 복음의 내용이 없구나. 우리 권사님이 요즘에 본인을 본다고 그러시잖아요. 얼마나 우리 권사님 귀한지. 이제 75세이신데 현장에서 전도하시려고 그러고 전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거죠. 내가 내용이 없구나. 그때 저도 그걸 깨달았었거든요. 복음을 전하려고 그러는데 진짜 복음에 대한 내용이 내게 없구나. 이게 정말 그때 왔었거든요. 특히 21가지 그리스도 안에 있는 21가지 삶을 말씀하시는 류 목사님의 그 138로부터 시작해서 당연필연 절대 천명 소명 사명
이 21가지가 나에게 없구나. 그 그리스도의 내용이 없구나. 이게 내가 그때 현장에서 좀 깨달아진 거였거든요. 그리스도를 알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현장에서 말할 수 있는 그리스도가 없어 내게. 그래서 그때 제가 조 목사님한테 그렇게 말을 했죠. 제가 최 목사를 통해서 현장을 가보니까 내게 그리스도에 대한 21가지가 없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조 목사님이 나한테 뭐라고요? 그럼 이제 한 가지만 있으면 되겠네? 이 말을 처음에 딱 들었을 때 진짜 좀 충격이면서 뭔가 진짜 이렇게 칼럼 이렇게 딱 베었을 때 피 안 나잖아요. 처음에 딱 베었을 때 날카로운 거에 딱 베었을 때 피 안 나잖아요. 딱 그 상태 같았어. 얘기한 걸로 내가 뭔가 탁 베지는 듯한 느낌. 충격도 오고 근데 인정할 수밖에 없는 상태. 그리고 그게 맞다라는 마음이 탁 나에게 오는 거예요. 그렇지. 그 한 가지, 그 복음, 그 하나님이신데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 한 분, 그 한 분이면 되는 거잖아. 이게 나한테 뭔가 어렴풋하게 오는 거야. 여러분, 우리가 복음 전하고 세계 복음 하는데요. 여러분 많은 능력이 필요한 거 아니에요? 우리 권사님 지금부터 시작하셔도 한 가지만 있으시면 돼요. 한 가지. 우리 최현순 집사님 지금까지 평생 모태신앙으로 살아오셨는데 우연찮게 우리 교회로 오신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절대적인 계획과 뜻을 가지고 만나게 하신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 최현순 집사님 가정과 가문에 다 불신자시잖아요. 시댁 쪽은 기독교인데 완전 종교인들이잖아요. 거기에 증인 되시면 돼요. 어떤 증인? 한 가지의 증인. 저와 여러분이 어려운 거라면 세계복음은 못하겠죠. 근데 당연하고 한 가지 속에 모든 것이 다 있는 것이고 우리도 할 수 있는 거죠. 우리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거죠. 아멘. 그래서 골로새서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Christ is all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스도는 만유시다라는 단어로 나와 있는데 그리스도는 모든 것이다라는 말이죠.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는 에브리싱인 거죠. 여러분 아무것도 없습니까? 진짜 모든 것은 그리스도 붙잡고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다 채우실 줄 믿습니다. 오히려 그리스도 외에 가지고 있는 그런 것 때문에 그리스도를 못 보고 그리스도만 못 붙잡는 게 문제예요. 그래서 완전 망했다. 그게 하나님이 진짜 여러분을 237로 가게 하는 시작일 수 있는 겁니다. 한 가지가 뭡니까? 한 가지는 오전에 일강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이 한 가지입니다. 내가 원하는 복음 말고 육신이 원하는 복음 말고 세상이 원하는 복음, 그런 성공과 세상적인 육신과 섞인 복음 말고 이게 복음인지 저게 복음인지 희미한 복음 말고 하나님이 주신 생명과 하나님의 복음 그 한 가지면 되는 줄 믿습니다. 그 복음의 내용이 뭡니까? 원래 인간에게 주셨던 복음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 하나님이 형상대로 창조해서 모든 걸 다 부여받은 이것을 타락함으로 다 빼앗겨버린 인간의 상태 여기에 이 상태 이 죽음의 상태 죽음과 멸망의 상태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태어나면 반드시 죽게 돼 있죠. 가장 질병이 죽음이에요. 죽음. 여러분 죽음 외에 어떤 것도 두렵지 않잖아요. 만약에 안 죽는다면 뭐 질병 걸리는 게 뭐가 문제겠습니까? 절대로 안 죽는다면 예를 들어 절대 안 죽어. 그러면 차에 치여도 문제 됩니까? 암 온다고 문제 됩니까? 질병 온다고 문제 됩니까? 쫄쫄 굶어도 안 죽으면 쫄쫄 굶는 게 문제 됩니까? 안 죽는다면 두려움의 끝에는 죽음이 있는 거예요. 두려움의 근본에는 죽음이 있는 거예요. 죽음과 지옥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것에 두려워서 노예로 포로로 속국으로 살아갑니다. 노예로 포로로 사단에게 노예로 포로로 살아갑니다.
이 상태를 벗어나야 되는데 이거를 모르니까 평생 인생을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중직자로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뜻을 단 한 번도 내 인생 가운데 이룰 수 없는 상태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는 상태예요. 사단에게 노예로 포로로 살아가니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싶다는 소원은 있는데 절대 이룰 수가 없어. 왜? 노예되고 포로 되는데 하나님의 뜻이 내 인생에 절대 일어날 수 없는 상태. 그래서 하나님께서 한 가지면 되는 거예요. 한 가지. 오직 그리스도. 내 문제가 아니라 사단이 개입한 문제이기 때문에 왕이신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내 문제가 아니고 내 가지 문제가 아니고 인간에게 처음부터 와져 있는 근본적인 죄이기 때문에 제사장이신 죄 없으신 그리스도께서 제사장으로 제물로 오셔서 내 죄를 대속해 주셔야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나 있고 하나님과 원수되어 있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본인도 본인이 모르고 있기 때문에 선지자이신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를 하나님 만나게 해 주셔야만 하는 겁니다. 사단이 꺾이고 죄가 꺾이고 지옥 권세가 꺾여야 하는 그 복. 이걸 위해서 하나님이 대신 죽어주셨어요. 하나님이 오셔서 죽어주심으로 하나님이 오셔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죽어주셔야만 해결되는 일이 바로 이 문제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공부를 잘하고 아무리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고 성공을 한다 한들 그게 하나님께 영광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는 그리스도만 영광이에요. 그리스도만 하나님은 값을 쳐주세요. 여러분이 아무리 헌신을 많이 했어도 거기에 그리스도의 내용이 없다. 다른 종교에서도 인생 전체를 다 바치는데요. 그럼 머리 깎고 교회 들어오실래요? 그 정도 안 하셨잖아요. 머리 깎고 중으로 들어가잖아요. 대기업 회장님들이 몇십억 몇백억씩 절에다 갖다 드리잖아요. 그 정도 해야, 그 정도 해도 다 한 것도 아니지만 그 정도 해야 좀 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대순진로 해보니까요, 딱 미션홈 전략 쓰더라고요. 한 사역자 밑에 청년들이 함께 살아요. 그 돈 벌어가지고 그 사역자 먹여 살리고요, 전도해갖고요. 제가 그때 신학생이었는데 저를 끌고 거기까지 데려가더라니까요. 내가 이놈들 어떻게 전도하나 하고 거기까지 따라갔다니까요. 따라갔더니 선생이 거기 있는 교육자 같은 사람이 상 얹어놓고 자기네 교리 막 해주더라고요. 우주의 기운이 지금 쇠해가지고 지금 말세 때가 다가왔는데 지금 조상 성기고 제사해야 된다고. 미션홈 전략 써요, 여러분. 청년들이요. 지금 저기 최 목사님 미션홈 전략 쓰고 있는데 그들은요 더 충성이에요. 자기가 버는 돈요 집에 안 보내고 자기 적금 안 붓고요. 그 집 유지하고 그 사역자 먹여 살리는 살해준다고요. 아예 인생을 걸었어요. 그 정도 하는데 우리가 이 복음 가지고 하나님의 복음 한 가지면 되는 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가는 곳마다 많은 문제로 고민하는 사람들에게 한 가지 답을 줘야 돼요. 어떤 답입니까? 너의 문제가 아니고, 너의 문제가 경제 문제 아니고, 너의 문제가 건강 문제 아니고 유일한 문제야. 네 잘못이 아니기 때문에 네가 해결할 수 없어. 그래서 하나님이 오셨는데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유일한 답은 여러분이 다 아는 문제 수만 가지 문제지만 문제는 수만 가지인데 결국 수만 가지 문제가 결국 한 가지 문제죠. 모든 것을 공급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놓친 게 문제 아닙니까?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잃어버린 게 문제 아닙니까? 돈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다 줄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을 모르는 게 문제 아닙니까? 진짜 하나님이 돈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다 주십니까? 맞습니까?
그 믿음을 한 번도 믿어본 적이 없는 게 문제. 그걸 한 번도 체험해 본 적이 없는 게 문제. 하나님이 돈 주십니까? 못 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돈 주세요? 못 주세요? 지금까지 여러분이 상고가 여러분이 산 겁니까? 하나님이 살려주신 겁니까? 여러분이 돈 번 겁니까? 하나님이 돈 주신 겁니까? 유일한 문제가 보이기 때문에 유일한 답인 겁니다. 진짜 하나님이 여시는 경제의 문을 한 번에도 맛본 사람이 참 없어요. 유일한 답. 오직 그리스도. 사단이 개입한 하나님을 떠난 죄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리스도 아니고는 답이 없습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죽음의 권세를 박살낸 그리스도 외에는 답 없습니다. 이 죽음을 넘어설 수 있는 그 어떤 이론도 학식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 유일한 문제와 유일한 답을 진짜 그 사람의 각인시키고 뿌리 내리고 체질시키는 데는요 유일한 방법이에요. 일주일에 한 번 만나서는요 그 사람의 각인 거의 바뀌지 않습니다. 함께해요. 동거해야 돼요. 동거하면서 그 사람을 잡고 있는 걸 바꿔줘야 돼요. 그 사람에게 모범을 보여줘야 돼요. 유일한 답이라는 것, 유일한 방법 함께입니다. 예수님의 방법 3년 6개월 동안 합숙하셨잖아요. 그래서 진짜 저와 여러분이 이 속에 있음을 진짜 안다면 하나님의 이 복음의 흐름, 생명의 흐름, 이 언약의 흐름, 이 씨복음, 이 씨언약인데요. 이 언약의 흐름이 지금 우리 교회와 목회자와 교회와 목회자를 통해서 나에게까지 와졌다는 이 흐름 속에서 나의 정체성이 발견되는 그 사람은 이제 진짜 절대 가치를 깨닫게 되는 거죠. 절대 가치 속에 흔들리지 않는 인생의 절대 우선순위가 생깁니다. 훈련을 받고 예배를 드리러 가야 되는지 그걸 좀 다른 거랑 바꿔도 되겠는지 그게 막 늘 흔들리죠. 근데 이게 그렇다고 그 육신적인 거를 다 뭐 이렇게 따라다니는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고요. 마음의 중심의 우선순위가 딱 정해져 있는 상태에서는 회사를 가도 거기가 훈련의 장소가 되는 그 상태까지 갈 때까지는 좀 올인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직 막 혼돈되는 상태라면 좀 세상 것을 끊고 복음 속으로 훈련 속으로 계속 따라 붙어야 됩니다. 이게 안 보인다면 진짜 이게 결론이 안 난다면은 다시 말하면 이게 결론이 난다는 말은 다른 사람에게 전달되는 겁니다. 내가 결론 났다고 결론 난 게 아니고요. 내 영적 상태가 진짜 이게 딱 결론이 나면요 대상자가 보이게 돼 있어요. 이거 없는 사람들이 보이게 돼 있어요. 그리고 가서 말을 했는데 전달이 되게 돼 있어요. 전달이 안 된다. 내가 지식이 부족해서 전달이 안 되는 게 아니고요. 아직 영적 존재를 정확하게 보지 못하기 때문에 답이 안 되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 계속 되는 그 시간까지 계속 가는 거예요. 지식이 부족해서 전달이 안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일단 지식도 부족하죠. 현장에서 복음 전하려고 하는데 복음이 안 나가. 그냥 예수 믿고 복 받으라는 말밖에 못 하겠어. 그런 나 자신을 발견할 때 얼마나 초라한지. 근데 그게 내 문제가 아니라 사단에게 속은 거라면 내가 해결할 수 없죠. 유일한 문제죠. 유일한 답이. 그런 나 자신을 계속 전도해 나가는 거예요. 그게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은 자기가 말할 수 있는지 없는지도
모른 채 말할 수 있을 거야 라고 착각하면서 살아가. 말한다고 전달됩니까? 2년 동안 말했는데 다락방 이단이라는 것 때문에 안 오더라고. 2년 동안 말했는데 이단이라는 거에 걸려 넘어져요. 전달이 안 되는 거죠. 그들에게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나에게 문제가 있다. 아직 정확하고 선명하게 보이지 않는 상태. 진짜 영적 존재를 상대할 수 없으니 그리스도가 답이 아니에요. 유일한 문제라고 할 때 이게 이론이 아니라 사단이라는 실존과 살아서 역사하고 있는 인간이 절대 이길 수 없는 그리스도만 이길 수 있는 그 존재와 상대하고 있는 살아있는 지식이라니까 이거. 그래서 결단으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이제 진짜 이 응답이 우리에게 와졌을 때는 한 가지 증인으로 살아가면 됩니다. 쉽죠 여러분? 많은 거의 증인이 아니라 한 가지의 증인으로 살아가시면 되는데 이 복음의 한 가지의 증인일 때 먼저 개인 자신에게 증거가 와야죠. 영적 상태의 변화. 영적 상태가 변화됐다는 것은 요것과 같은 거. 대상자가 보이고 대상자에게 말했을 때 전달이 되어지는 거. 그게 내 영적 상태가 변화된 유일한 증거입니다. 좀 깨달았다. 깨달았는데 전달이 안 된다. 안 깨달아진 거예요. 깨달아졌는데 아직 전달이 안 된다. 유일한 문제가 명확하고 선명하게 보이지 않는 거예요. 사단이라는 실존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사단을 상대할 수 있는 상태가 아직 아닌 거예요. 그 영적 상태. 하나님이 이 영적 상태의 변화에 따라 현장을 열어주시는 거겠죠. 그래서 개인의 영적 상태의 변화. 개인이 개인에게, 본인에게 계속 전도해 나가셔야 돼요. 우리 권사님이 지금 해야 될 게 그거예요. 현장에 나가봤더니 전할 내용이 없어. 그리스도만 말을 못했어. 왜요? 30년, 40년을 들어오셨는데 왜요? 지식이 없어서? 아닙니다. 유일한 문제라니까요. 그게 사단이 그것만 모르게 한 거라니까요. 개인의 영적 상태가 변화되면요. 만나는 사람에게, 다시 말하면 우리 권사님이 이거 하나 원하시는 거 아닙니까? 만나는 사람에게 복음 전하고 싶은 거 아닙니까? 진짜 이제 만나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복음이 전달되는 거죠. 복음을 말하는 게 아니라 말했는데 답이 안 되면 그 사람에게 복음입니까 아닙니까? 내가 복음을 그 사람에게 말해줬어. 근데 그 사람이 헛소리를 들어. 허황되게 들어. 그럼 복음이에요? 복음이 아니에요? 복음이 아니죠. 그 사람에게 진짜 필요한 내 인생의 답으로 들려야 그게 복음이잖아요. 그 사람의 입장에서는. 내가 복음이라고 말을 해주는데 그 사람에게는 잔소리로 들려. 허황된 소리로 들려. 그 사람에게는 다신 듣고 싶지 않은 싫은 소리예요. 그 사람에게 복음이 되어지는 상태까지 우리는 빨리 가야 돼요. 그게 내 영적 상태의 변화라니까요. 우리가 함께 가야 되는 거죠. 이제는요, 가정을 통해서. 이 가정이라고 하면 좀 그런데 내 집을 여는 거죠. 내 집을 열어. 함께 사는 동거인들이죠. 동거하면서요, 진짜 그 사람 속에 복음보다 높이 올라와 있는 복음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복음을 누릴 수 없도록 그 문제만 터지면 그 일만 나에게 오면은 그 감정만 나에게 오면은 복음을 놓쳐버리고 거기에 빠져가지고 기도도 안 되고 전도도 안 되고 복음 누림도 안 돼서 시달리고 괴로운 상태가 되어지는 그 부분, 그 사람에게 형성되어 있는 틀, 복음보다 높이 올라와 있는 그 가정과 가문과 그 사람의 문화를 통해서 형성되는 그 틀을 치유해주는 상태가 되는 거죠. 이 틀을 치유해주지 않으면 반드시 이 틀로 돌아간다. 저에게도 아직 이론이지만 이론이라도 확실해야 이론을 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네 번째.
이제 진짜 여러분들이 이 상태까지 온다. 여러분 업이 이미 성공하고 있을 겁니다. 여러분의 기능을 통해서 이미 전도가 되어지고 있을 거라니까요. 지속할 수 있는 경제와 이 일이 계속 이 업을 통해서 일어나잖아요. 만남이 업을 통해서 계속 이루어지지. 뭐 우리가 사교 클럽 가서 만남이 이루어집니까? 그렇죠? 지속할 수 있는 경제와 만남들을 계속 여기서 주시는 거죠. 이렇게 됐을 때 이제 지역에 한 사람 한 사람을 바꾸는데 그 한 사람이 한 사회고 그 한 사람이 한 가문이고 그 한 사람이 한 지역이죠. 그 한 사람이 시대고. 그래서 지역의 문. 그 이유를 찾으시면 돼요. 그리고 제가 상상을 해봤어요. 진짜 우리 성도님들이 이 지역에 진짜 어린 이 공부방 학원을 쫙 깔아 나간다면 이 지역 전국 될 건데. 그리고 아워 잉글리시도 좋은데, 위어 영어도 좋은데 WIO 함께라는 영어가 제일 좋아요. 근데 함께라는 단어로 쫙 깔아 나간다면 참 멋있어요. 여러분의 제자가 그 기능을 가지고 70지역에 깔리게 될 줄 믿습니다. 70나라에 깔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요, 그냥으로는 안 돼요. 0% 속으로 들어가야만 70 제자가 일어나 70지역에 나와 같이 똑같은 공부방을 할 수 있는 제자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길이 한 가지, 우리를 속이는 사단마귀 귀신을 알고 이 복음만 막으려고 하는, 이 복음의 유일성만 막으려고 하는 사단을 알고 유일성 속으로 올인할 수 있는 우리 함께교회 되도록 좀 축복해 주시옵소서. 0%의 제자들이 일어나 70